오늘은 빅마우스. 빅마우스 뜻이 뭡니까? 우리 고등학생 열심히 이제 영어를 하고 있는 빅마우스. 빅마우스 큰입. 아, 큰입이라고 이제 시험 치면 거의 정답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빅마우스의 또 다른 뜻을 알고 있어야지만 아주 이제 수능 볼 때 이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배우면 빅마우스가 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사울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죄의 기회, 어떻게 보면 실패의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에서 본요 블레셋과 대치하는 가운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때를 살피며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시게 되고 요나단을 통해 이런 기회가 있게 되지만 사울의 빅마우스로 인해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블레셋이 습격받은 블레셋의 자중신앙,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24절에서 46절까지는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2절까지는 사울의 업적과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퀴즈를 보시면 자 사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어떤 나무 아래 머물러 있어요. 어떤 나무 아래 있으면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자, 바로 알아? 이야. 자, 1번 소나무, 2번 참나무, 3번 포도나무, 4번 사과나무, 5번 배나무, 6번 석류, 7번 감, 8번 무화과. 자, 몇 번 나무입니까? 6번 석류나무. 몇 번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 감람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어떤 나무 아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석류나무. 석류 지금 들어오나 모르겠네. 석류 여러분 저 이란산 그 중동산 석류가 정말 맛있어요. 크고 아주 안에 빨간 그 알들이 가득한데 그 석류 아래 사울이 머무르면서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나무에 관련해서 한번 또 쭉 살펴볼 텐데요. 아무튼 석류나무 아래 있다는 것을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요나단이 건너고자 한 지역, 그가 건너고자 했던 그 지역에 있던 바위가 두 개가 있었는데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4절과 5절에 보면 두 바위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보세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 믹마스라는 곳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두 바위가 있는데 믹마스 앞과 게바 앞에 일어섰던 바위 보세스와 세네. 우리나라 이게 동네 이렇게 관광지 쭉 다니다 보면요. 선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선돌. 선돌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지역이 보면 어떤 지역입니까? 제가 사진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기 강원도도 가면 선돌이 있고 영월 쪽 가도 있고 제주도 가면 외돌개도 있고 이렇게 선돌이라고 불려 있는 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바위가 서 있어요. 그 바위가 기둥처럼 크게 서 있는 지역을 선돌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보세스와 세네 이 지역도 아마 그런 식의 큰 바위가 마치 인공 구조물처럼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을 어떤 이정표로 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믹마스와 게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봤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믹마스와 게바 바로 이것은 길갈과 기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현 시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길갈과 기바의 근처예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서울에 있으면 어디 쪽으로 보면 될까? 서울과 가까운 이제 국경 지역이니까 저 의정부나 아니면 저기 포천,
파주 아마 이런 지역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지역에 있던 이 게바와 믹마스의 베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큰 바위가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게바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슬람 지역인 게 알 수 있듯이 맨 왼쪽에 보면 큰 모스크가 하나 서 있죠. 이슬람 지역입니다. 여전히 이슬람 지역이고 이 게바 앞에 보면 믹마스 현지 이름으로 와디 수웨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바로 이가 믹마스입니다. 아마 이런 바위일 것 같아요. 큰 바위가.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현지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자, 보세스와 세네가 아마 이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서 지금 성지 순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난번에 보셨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은 나무들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시커먼 구멍 같은 작은 굴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굴들이 있어요. 작은 굴들이 석회 지역이라서 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요나단이 그 무기 들고 다니는 그 부하가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요? 여기 바위 안에 숨어 있다가 딱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죠. 야, 거기 숨어 있던 놈들 나왔구나. 마치 두더지처럼 말이야.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나왔구나. 막 놀리는 거죠.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은신해 있다. 숨어 있다.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은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이제 더 밑지역이긴 한데 이 전체적으로 이 유다 지역이 이런 광야라든지 이런 석회암 지역들 또는 요단강 그 사이 옆에 있던 그 쿰란 동굴도 마찬가지고 굴들이 많이 있어요. 굴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숨고 더위를 피한다든지 또는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많이 숨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과 함께 피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숨게 됩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곳에 생활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죠. 믹마스와 게바가 있고 그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보세스와 센의 도일이 있고 그 어기라고 하는 곳이 또 보이고 기부와 저쪽 뒤에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 그 요나단과 그 부하가 전쟁을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지난 우리가 봤던 사진 나오듯이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숨어 있는 굴들이 많이 있으니까 숨을 수가 있어요. 저쪽에 보면 다 이렇게 시커멓게 파져 있는 굴들 위 아래 위로 보면 막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다 굴이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숨었다가 씩 올라오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언덕 꼭대기에서 보고 야, 너 뭐하냐 빨리 와라 놀리니까 다 그 요나단이 몰래 가서 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요 굴에 숨어 있다가 그 믹마스와 그 지역의 굴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막 야, 너 뭐 어떤 놈이라고 그러니까 욕이라고 해야 되나? 욕 같은 그런 말을 하고 가게 됩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로 가게 됩니까?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요?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자, 아는 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특별히 경멸하여 부를 때. 그러니까 욕처럼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쪽발이라고 부르죠. 중국 애들은 뗀놈. 뗀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안 씻어서 더러워서 때가 많아서 뗀놈이라고. 아니면 사람이 때처럼 그냥 사람 때가 많다고 해서 뗀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좀 라이벌 앙숙 관계인 나라들은 서로가 부르는 게 있어요. 일본은 우리를 향해서 조센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비하하고 욕처럼 이렇게 부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하냐 할례받지 않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았다.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인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할례는 뭐냐면 히브리어죠 물라라고 한 뜻이에요. 쉽게 표현할 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포경 수술이 되겠죠. 헤도로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굉장히 유명한 역사책인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집트 사람, 폴키스인, 에티오피아인들만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고대 근동에 대부분 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가나안 부족도 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요. 신기하죠? 이집트 사람 할례 받고 콜키스인이라고 하는 부족이 받았고 에디오피아 저기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 에디오피아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아마 솔로몬의 영향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다룰 때 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에디오피아인들 이 사람들 할례 이제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만 예로부터 옛날부터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셈족이죠. 유대인들 계열, 유대 계열만 받았던 할례를 받았던 이 할례가 이제 종교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은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나 오늘날은 거의 안 받아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와 뭐 이렇게 일부 나라들만 이 포경 수술하고 거의 다 이제 하지 않는데 고대 근동에는 이게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셈족, 아브라함 그 계열들만 받고 오늘날은 이제 무슬림들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슬림들도 할례를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인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거로 네가 나의 백성이다. 너의 자손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연애를 하더라도 내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내 여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문신하면 안 돼요. 몸에 이게 이니셜 어떤 인터넷 유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 커플 사진 찍은 거를 팔뚝에다 문신을 새겼대요. 여자애가. 평생 살 거야. 중간에 깨지면 어떡해. 그거. 문신을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힘들어요. 돈이 더 들어요. 문신 새기는데 10만 원이지만 지우는 데는 1000만 원이야. 이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게 할례인데 성경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정체성이야. 우리나라 한민족의 어떤 자부심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이야. 곰이 뭐 먹고 인간이 됐어요?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마늘 소비량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에요. 압도적 1위. 우리의 정체성 뭡니까? 마늘. 외국 사람들 우리에게 무슨 냄새 난다 그래? 마늘 냄새 난다고 하잖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이야.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가?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어떤 시민권 같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할례를 통해서 단결심, 소속감, 유대감,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할례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뭡니까? 할례와도 같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떤 할례가 주었던 그런 효과. 물론 할례와 같은 건 아니지만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듯이 우리는 오늘날 뭘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1570년대 종교개혁했을 때 칼빈과 루터와 츠빙길리와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매주일 성찬을 해야 된다. 왜? 성찬이 뭡니까? 언약 백성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성찬식을 1년에 이제 뭐 2번, 3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은 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월삭 때 우리는 해야 되겠다. 월삭. 월삭이 뭡니까?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정월 초 하루, 그러니까 매월 월의 첫 하루를 월삭이라고 해요. 이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번제드리고 제사하고 식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월삭의 시간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율법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에 모였다. 나중에 보면 사울이 월삭에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아요. 어디 갔어? 월삭에 지금 우리 다 모여서 식사해야 되는데 어디 갔어? 물어보거든요. 그때 언제? 월삭. 월삭은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월삭에 보통 이제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월삭에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성찬식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월삭의 시간에 월삭 그 주일에는 함께 성찬을 하며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할례와 관계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보면은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디나를 강간했던 이 세겜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와 결혼해 주겠다. 우리 동생을 주고 우리가 서로 혼인하겠다. 속이게 돼요. 이 할례를 통해 이 할례로 속이고 이 세겜의 모든 부족들 다 죽여버립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알고 보니까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 그 살껍질을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모세에게 주면서 할례를 행했으니까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할례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광야 세대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뒤에 가나안성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할례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광야 세대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광야 세대만 할례를 못 받았는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것 보면은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또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할례를 받아야 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할례를 안 줘 아들한테.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애굽인들과 관계있다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헤드로토스가 뭐라고요? 할례를 받는 사람, 예로부터 누가 할례를 받았다고요? 애굽인들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애굽인들이 할례를 자기들이 했던 것은 우리 애굽 사람들만 받는 고유의 문화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의 문화야.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과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노예야, 노예. 종이야. 종과 똑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생각으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도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철저한 신분주의 사회에서 주인이 종과 똑같은 것을 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할례를 받는데 종의 아들이 할례를 받아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예금들이 가만히 있겠어. 야, 뭐야? 하지 마. 제가 생각해 분명히 박해가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 야, 이건 우리만 하는 거야. 야, 종은 종답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너희들이 무슨 할례야? 이건 우리만 누리는 문화야.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서 아마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세대도 마찬가지고 광야 세대도 마찬가지고 할례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수십 년 동안 할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할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하는 거. 애굽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세대가 출애굽 끝내고 들어가서 신의 할례산에서 길갈 할례산에서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힘을 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을 보면 이때 이미 나와요.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때도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서로 다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어요.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30장 3장 30절에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할례라든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할례를 받는 나라들, 포경수술을 하는 나라예요. 새까만 나라가 포경수술을 90% 이상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얀 나라는 아예 안 하는 나라. 옅은 나라 안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아시아 한번 잘 봐요. 아시아에 어디만 있어? 우리나라만 있어.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이렇게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영향이고. 근데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새까맣죠. 중동 새까맣죠. 무슬림의 영향 때문에. 무슬림도 할례를 받기 때문에 무슬림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저쪽 무슬림 지역들 이런 나라들만 할례를 받는데 할례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할례가 남자만 받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와 무슬림 지역에는요 여자들도 할례를 받아요. 특히 아프리카에는. 여자는 어떻게 할례를 받냐? 너무나 잘 여성의 성기를 꼬매요. 10대 때 성관계를 못 맺기 위해서 그냥 아예 이 성기를 뭐 꼬맨다든지 상처를 내서 성관계를 못 맺게 만들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이 이것을 해제해 주는 풀어주고 신랑과만 할 수 있다. 이 말은 좋죠. 성적인 문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 소녀들에게 그냥 칼로 성기를 훼손시키는. 그래서 전 세계에 아주 이게 심각한 여성의 할례 문제가 아프리카 지역에 영상을 잠시만 보실까요? 네. 다른 이거 관련된 영상 보면 막 이 여자애가 막 벌벌 떨어. 마취도 없어요. 그냥 칼로 그냥 잘라버려요. 이게 지금 아까 봤지만 아프리카의 2억 명 이상이 이 여성 할례로 많은 고통이 있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던 종교적 관습과 신념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주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보고만 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할례를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 막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 사울이 아이야. 아까 봤던 이가봇의 친척이었죠. 이가봇 그 엘리의 증손인 이 아히야가 함께 전쟁에 왔을 때에 아히야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게 되는데 사울이 아히야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요. 사울이 대제사장이겠죠.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르되 뭘 가져오라고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언약궤죠.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예전에 몇 주 전에 봤죠?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뭘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다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잖아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겨우 되찾았어요. 겨우 되찾고 어렵게 되찾아서 잘 어디에다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베세메스의 그 오베데돔 집에 잘 보관하고 있던 그 언약궤를 또 가져와요. 왜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엘리 시대 때 실수했던 반복을 수십 년이 지나서 똑같이 사울 시대에 엘리의 증손자인 아비야가 뭡니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몇 대에 걸쳐서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짤이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한다. 왜냐? 욕심이 있으니까. 엘리 시대 때도 전쟁을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런 거고
지금도 전쟁에 이기고 싶으니까 사울이 아비아이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시대 때 빼앗긴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뒤에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 베세메스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해요. 이곳에서 한 60년, 70년 동안 쭉 보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베세메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분명히 성경은 이 기럇 여아림에 지금 궤가 있는데, 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4장에는 사울이 이걸 가져오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궤가 맞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아주 2000년 전에 이미 나온 성경, 굉장히 오래된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봇이라고 번역해요. 에봇. 즉 3절에 나와 있던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는데 뭐 또 갖고 오라.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은 뭐가 어떤 해석이 있냐면, 두 번째 해석은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다. 마소라 사본이라고 구약 히브리어 성경 예전, 그러니까 3000년 전, 2000년 전, 훨씬 전에 지어진 성경을 오늘날 근대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번역된, 그러니까 새롭게 번역된 건 아니지만 그 시대 때 가지고 있던 성경,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 성경이 뭐냐면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정경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성경인데, 이 마소라 사본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아론 하 엘로힘,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든지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에봇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집에, 오베데돔 집에 있던 그 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이기고 싶은 욕심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 시대 때에 하나님의 궤가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이 있게 됩니까? 사무엘사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올 때에 큰 울림과 진동이 그곳에 있게 되고,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기 뭐야,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왜 저렇게 웅성웅성하고 저기 야단인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 아 우리 전쟁에서 졌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게 되고 땅이 진동하고 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어떤 가시적인, 물론 뭐 항상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가시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왕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당장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니까 자꾸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백성들이 막 힘을 얻고 두려움 있고 저쪽에도 땅이 움직이고 진동이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도 한번 해본 사람이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해서 맛들리니까 계속 이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경험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보다는 뭐로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꾸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 좀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윈을 지나니라. 전쟁이 벳 아윈을 지났다. 전쟁이 무슨 화살도 아니고 전쟁이 어떻게 벳 아윈을 지났는가? 이게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쟁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믹마스와 이곳에만 있던 전쟁이 벳 아윈과 기브아와 이 전 지역으로 전장이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 마음껏 한번 복수해봐. 하나님께서 복수할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수의 기회를 사울이 날려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날리게 되느냐? 4번입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무언가를 맹세시키게 돼요.
무엇을 맹세시키느냐?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으면 저주받아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수가 급하니까 야 전쟁 지금 전쟁이야. 뭐 밥을 먹어. 일단 전쟁에서 다 죽이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먹어야 돼. 지금 이후로 내 명령 이후로 뭐 먹는 사람 뭐라고요?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죽는다. 저녁까지 먹지 말라.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 같지만 왜 하필이면 백성을 굶기는 것에 자기 의지를 드러내요. 야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너희 먹어. 내가 복수할 때까지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리더지. 야 나는 먹어도 되지만 너희들은 먹지 마. 이 참 잘못된 태도죠. 백성들을 굶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백성이 피곤했다. 피곤했다. 근데 이 피곤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독촉하다, 징수하다, 세금을 빼앗아가는 모습. 세금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백성들을 이런 표현을 그렇지만 뒤에서 막 쫓은 거야.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서 저 죽여. 저기가 넌 저기가 왜 안 가? 빨리 가. 계속해. 뒤에서 계속해서 600명밖에 안 되지만 600명밖에 안 되는 사람 말 타고 다니면서 야 빨리 가. 너 안 가. 저기 가고 너 저기 가고 안 가. 5분 뒤에 왜 안 갔어? 또 5분 뒤에 또 안 가. 5분 뒤에 계속 말 그대로 독촉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피곤한 거야. 같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사울이 와서 야 빨리 가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죽여 하니까 백성이 피곤한 거야. 힘이 떨어지니까 피곤하게 됩니다. 몰아붙이니까 백성이 피곤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피곤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당이 필요하죠. 당 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루 종일 전쟁하고 뒤에서 사울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땡겨요? 단 게 땡기는 거예요. 이거 본능이야. 이 인간의 DNA 속에 있는 본능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뭐가 땡긴다? 당이 땡기는 거예요. 단 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백성이 먹고 싶어. 숯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 먹고는 싶은데 못 먹어. 왜요? 사울이 저주했으니까. 사울이 지금 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야. 야 누가 먹고 있어. 야, 나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너 3대 재수 없었다. 태태태. 이게 하루 가니까 백성이 보고도 먹지를 못하는 거야. 끔찍하죠. 말 그대로 뭡니까? 공포정치.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권위가 없는 사람 뭘 하느냐? 공포를 주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결코 공포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포를 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 공포 안 줬어요. 예수님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고 제자들을 사랑과 기도로 품어줬던 분이지 못하면 뭐라 한 분 아니에요. 공포 정치는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 독재자가 하는 거죠, 독재자. 그 나라가 얼마나 민주화가 되었는가 아니면 독재인가 공포 정치를 하냐 안 하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포의 정치가 있으면 그 나라는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독재사회입니다. 근데 보면 사울이 맹세시키죠. 백성들에게 저주했다는 말이 뭐냐면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맹세해. 야, 너 안 먹다고 맹세해. 나하고 지금 혈서 써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블레셋 사람 10명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맹세해.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공포에 눌려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자, 맹세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 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에서도 맹세를 하게 되죠. 출애굽기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밥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팔면서 맹세하죠. 형님 맹세하세요. 이거 나한테 판다고 그래 맹세할게. 내가 이거 죽 한 그릇에 나한테 판다고 맹세할게. 맹세했던 사람. 에서가 잘못된 맹세했던 사람이죠. 요셉도 맹세합니다. 요셉이 자기 죽을 때에 자기 손자 손녀들 야, 나 이제 죽는데 내 죽으면 내 뼈, 내 해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에 가져가라고 맹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맹세를 합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9장 15절에 가나안과 화친을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부족과는 절대 평화 협정 맺지 마라고 했는데 키위 족속 기브온성 주민들이 속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속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오케이 우리가 너와 맺겠다. 맹세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맹세 때문에 기브온성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이 되게 되는 거죠. 이따 역시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해 주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누가 나오느냐? 무남 동료 외동딸 딸이 아빠가 오니까 아빠 환영해요.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따가 어떻게 됩니까? 망했다. 결국은 자신의 딸 이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맹세 잘못했다가 자신의 딸을 죽게 되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기브아에서 발생한 레위인 첩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우리가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우리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지 않는다. 그들의 아들도 가져오지 않고 우리 딸도 주지 않고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다 죽어서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지파가 멸족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다윗 역시 맹세를 하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바세바 사건으로 해서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라고 책망했을 때에 이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다윗이 맹세하면서 이 잘못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처음에 모르고 죽어야 된다고 막 맹세했을 때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결국은 누가 죽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맹세로 인해서 보게 되죠. 베드로도 그때 맹세하게 되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른다 부인하면서 맹세로 부인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헤롯, 분번왕 헤롯 역시 자신의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춤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자 세례요한의 머리를 잘랐어. 내가 무엇인지 다 주겠다. 내가 맹세하겠다. 땅의 절반도 주겠다고 하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머리 주게 되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빅마우스가 뭐냐? 경솔한 입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함부로 말하는. 사울이 빅마우스 함부로 말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일 뻔하게 되잖아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옳다 그래 맞아 내가 아니 이렇게 하지 내가 맹세코 말하니 그거 절대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맹세는 하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죠. 맹세 빅마우스 큰일 납니다. 자, 그 땅에 25절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갔는데 꿀이 있더라. 여러분 꿀에 보면 성경에 보면 꿀이 종류가 2개입니다. 우리는 꿀이 무슨 꿀이 있습니까? 꿀 그냥 먹는 꿀밖에 없잖아요. 뭐 아카시아 꿀 아니면 뭐 자파꿀, 밤꿀 뭐 꿀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꿀이 2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바시라고 하는 꿀.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꿀. 꿀인데 벌집 있잖아요. 벌집 안에 들어있는 꿀이에요. 벌집 안에 들어있는 꿀이거나 아니면 그 대추 야자나무 데이트팜이라고 하는 대추 야자나무가 땅에 잘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진액, 시럽이 나와요. 그것을 데바슈라고 해요. 근데 또 노페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꿀이 나는데 이 꿀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답니다 할 때 그게 노페슈. 송이꿀인데 이 송이꿀은 뭐냐? 벌집에 안에 있는 꿀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넘쳐나는 그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꿀이 있잖아요. 꽉 짰을 때 쭉 내리는 흘러내리는 그 꿀을 노페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5절에 땅에 꿀이 있더라 할 때 이 꿀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이 꿀은 노페시일까요? 데바시일까요? 자, 반반입니다. 확률. 뭐 아니면 도야. 뭡니까? 노페시일까요? 데바시일까요? 노페시. 데바시 없습니까? 데바시. 오늘로 보게 되면 데바시를 쓰고 이게 뭐냐면은 아마 수풀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대추야자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그 땅에 그런 시럽이 있던 상태.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적과 꿀에서 꿀이 뭐냐면 데바시. 이 적과 꿀이라는 것이 목초지가 좋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의 그 젖이 우유가 풍성하게 나와서 마치 그 땅에 흥건할 정도로 그 우유가 많이 나오는 땅이고 또 뭡니까?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이 대추야자가 흘러서 그 대추야자 진액이 꿀처럼 흐를 정도로 그 땅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숲풀에 꿀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 주변에 대추야자가 있어서 그 흘러내렸고 그것을 요나단의 지팡이 끝으로 딱 찍어서 먹었는데 당 충전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당 충전되니까 카페인과 당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도파민 돼가지고 그냥 팍 폭발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고가국에서 발굴된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양봉 도구와 실제로 벌집이에요. 그리고 꿀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발굴된 거고 이게 이제 석청이죠. 비싼 석청입니다. 요 상태로 있으면 뭐라고요? 데바시. 요 안에 꿀이 있으면 근데 요게 쭉 흘러내리면
탐스럽게 흘러내면 그게 노페시, 송이 있고 내 입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뭡니까? 내 입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막 흘러 넘치는. 그냥 고이는 게 아니라 넘쳐나게 흘러 넘치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는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이제 목청이죠. 목청이 비쌉니다. 이런 거 그렇죠? 비싼 꿀입니다. 꿀 좋은 거는 이제 그 코스트코 가면 광고는 아니지만 마누카 꿀이 있습니다. 마누카 꿀은 아주 좋아요. 마누카 꿀도 이제 등급을 잘 보고 사야 됩니다.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15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향과 농도가 좋아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자, 이게 뭡니까? 데이트팜. 대취하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풍성에 열렸다가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익어서 땅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에 꿀이 쫙 시럽이. 이게 이제 데이트팜이죠. 다 먹어보셨겠죠? 저기 중동 가면 다 사오잖아요. 중동 가서 이제 두바이나 이렇게 가면 데이트팜. 이게 시럽으로 이렇게 나오죠. 데이트팜 시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이제 꿀처럼 이렇게 찍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팜. 덕과 꿀이 흐르는 땅. 내년에 한번 우리가 뭐죠? 여기 부활절 전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이걸 이제 성찬식 끝나고 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꿀에 찍어서 먹는 걸 한번 요걸 한번 이렇게 맞죠? 그 이스라엘에서 수입해가지고 무교병 갖고 온 거가 해서 한번 찍어서 먹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림과 둠밈. 구약에서 거의 대부분의 제비라고 하는 거의 우림과 둠밈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흰돌과 검은돌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마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해석을 하고 뭐 암호처럼 막 이거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나 직관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자, 마지막 5번. 사울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참모로 뽑았나?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누굴 뽑았다고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불러 모았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힘센 사람이라는 것은 기볼. 이 기볼은 이제 그러니까 노을이 이제 위대하다는 단어에서 온 건데 기볼은 이제 영웅이라는 뜻이 강력한. 그러니까 힘센 말 그대로 영웅처럼 힘센 사람을 모았다는 것이고 용감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군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돈 많은 상류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자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모았다고요?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군인같이 돈 많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 주변에 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위해서 재력과 무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두는 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는 돈 많고 힘 좋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귀신이 그의 머리를 괴롭힐 때에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 사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든 뭐든 어떤 조직이든 어떻게 사람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한 99.999 아닌 교회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빼고 99.9999는 거의 직분자 투표가 뭡니까? 인기 투표. 돈 많은 사람, 많이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 인기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교육자로서 이 사람은 안 되는데 이 사람 아직 장로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로가 되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장로 되는 순간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집사 때는 목사님 오셨습니까? 장로 되는 순간 이 목사 왔어. 고기를 쓰기 잘해. 저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한 주 만에 바뀌더라니까.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바로 이래 봐요. 정말 나 이렇게 보는 거나 유격장 이후 처음 봤다니까. 유격 조교 이후로 이렇게 나를 보는 사람 처음 봤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인사가 만사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힘과 능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조조에게서 배우는 인사관리법이 있죠. 조조는 유능한 사람들 뽑았어요. 왜냐? 사회 조직이니까. 사회 조직은 똑똑하고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 뽑을 수 있어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지. 세종대왕도 인재관 보면은 세종대왕도 참 자신에게 좋은 사람들 잘 뽑았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었죠.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재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참 제가 다루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는데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룰 일 있으면 그 아수라 백작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루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아수라 백작이요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연구해야 될 리더십. 우리가 아수라 백작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더로서 물론 이거 악인이긴 하지만 리더로서는 정말 타고난 사람이에요. 정말 얘는 리더십 본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드래곤볼에서 보게 되는 프리저. 프리저의 리더십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인이라고 해서 하기가 이 프리저가 어떤 리더십으로 그의 부하들을 이끌었는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손오공과는 정반대 리더십이다니까요. 언제 한번 리더십을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굽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쫙 나왔죠. 트럼프가 자신의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2기 행정부 특징? 충성심이야.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뽑다는 거죠. 미국 이러다 망합니다. 충성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첫 번째 대통령 했을 때 뒤통수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충성심 있는 사람들 뽑는데 안타깝죠. 충성심이 아니라 미국 같은 정도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뽑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잘 돼야지 전 세계가 좀 평화로울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울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울이 복수할 길을 얻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같은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